어, 우리가 감사주의를 오늘 하나님 앞에 지내게 되는데, 이 감사주의를 쓰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 날이란 그때는 오늘의 우리의 풍요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이런 풍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제일 큰 문제가 때거리, 이 먹는 거 해결하는 거. 가을에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겨울을 지나서 이제 첫 수확물이 이제 보리를 농사해서 거두는 건데, 이 보리 농사를 해서 추수할 때까지 추수를 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라서 익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돼야 이제 먹을 수 있는데, 겨울 지나 그때까지 남은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했던 그런 때를 일컬어서 보릿고개라 그럽니다. 보릿고개. 여러분, 산 능성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고개를. 그처럼 그때는 이 먹을 거 하나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음에 거둘 추수 때까지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종자까지 먹어버리고 빚을 내고 예약순환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이 MZ세대는 무슨 말인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먹는 거 천지 늘려요. 냉장고만 열면 엄마가 구미에 맞게 다, 영양에 맞게 다 준비해 놓고,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배불리 사 먹을 수가 있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팥죽 요즘은 먹잖아요. 언제 먹어요? 동지 왜 팥죽을 드세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밤이 길어요. 동지가 밤이 길잖아요. 새삼. 그 배가 너무 고프니까 팥죽을 끓여 먹는 거예요. 하지는 뭘 드세요? 하지는 잘, 동지만 좀 챙기지 하지는 잘 안 챙기죠. 하지는 감자를 먹습니다. 하지는 왜냐면 낮이 너무 길어가지고 새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참을 이렇게 하지에 감자를 먹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느껴지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5, 60년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6, 70년 전이죠. 그런데 그 먹는 것 해결하는 이런 것이 그러한 이 심각한 상황이 그때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었어요. 생활 자체였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좀 젊은 아이들은 그런 말도 잘 듣기가 힘들 텐데,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로, 특히 이제 K-POP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살아보니까 좋다고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화하면 시험 쳐야 돼. 3차까지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에 한강의 기적이 뭐는 걸 서술을 해보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 뭐예요? TV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패널이 앉았다가 한강의 기적, 한강이 갈라졌나? 홍해처럼?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강의 기적이란 말은 서독에서 라인강의 기적이란 말을 따와서 하는 말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망했잖아요. 그죠? 동서독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서독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선진국이 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또 이제 6.25 전후에 50년 되잖아요. 이 50년대 형편이 1인당 GNP가 63달러였습니다. 63달러면은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83,000원이에요. 그까지 어떻게 삽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우리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독일을 좀 모델을 삼아야 되겠다. 라인강의 기적처럼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역설로 만들어진 말이 한강의 기적이에요. 근데 뭐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력을 해외에다가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 오게 했던 거예요. 그게 파독 가나스와 파독 광부 그런 거잖아요. 또 중동의 건설 현장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돈 벌어오게 했잖아요. 심지어 월남전까지 파병을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에 이 자본을 받아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또 외국에 자원을 사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그렇게 참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하루 먹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학자가 그 장기 계획 프로젝트를 연구해놨는데 그걸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낸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라가 발전되면서 오늘날 이 나라가 급기야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빨랐느냐면 눈부신 발전이라고요. 눈부신. 그러니까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왔던 그 민주진영의 국가의 군인들이 다시 와보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래서 기적이란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진짜 맞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풍요가 그때에 흐릿듯 졸라매고 땀 흘리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요 속에 있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 발전했지만 난 아직 뭐 가난해, 뭐 힘들어 그런 얘기 하지만은 여러분 조그만 눈을 돌려서 동남아나 개발도상국가를 가보세요. 일당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 노동일도 경쟁자가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거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도 서로 하려고. 우리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 경제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동남아나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 다 빠져나가면 공장 90% 이상 문 닫아야 된다. 생산 전혀 안 돼.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풍요는요. 유럽 하지만 웬만한 유럽 이상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 있고 없고 그랬더나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우리의 삶의 조건과 주어진 그 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화장실을 그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은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왜 세계 사람들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아서 참
여러분 얼굴에 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얼굴들 보세요. 감사가 피어나는지 불평이 피어나는지, 예?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마에 써여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에 내 손에 쥐어진 이것만을 보려고 하면 그 마음이 삭막해져요. 드라이해져 버린 거예요. 사막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지면 마음이 아주 예민해지고 누구라도 좀 탓을 해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면 서로가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가 타깃이 되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맨날 이 환경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요 정말 성진국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뭐 대단한 액수의 돈이 없어도 우리는 이미 누리는 걸 누리는 거예요. 아멘. 외식 한 번도 안 한 분 있어요? 없잖아요. 외식하면 적어도 좋은 집에 맛집에 가서 먹잖아요. 전에 계셨던 강성찬 목사님 저 함흥분인데 지금 목사님들 저 회의 마치고 식사하는데 상을 받고 늘 하는 얘기가 옛날에 우리 동네 만석군이 이렇게 먹지도 못했어. 이렇게 늘 말했어요. 기억에 있어요. 이 풍요 속에 우리가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감사를 잃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의 기본 정신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뭐 7.7절로 오늘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맥추절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3장에 이제 세절기를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7.7절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설명이 될 것이고 보리와 밀농사를 짓고 그걸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온 가족과 함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뿐만 아니라 즐겁게 지냈던 거예요. 즐겁게. 근데 이 감사가 그냥 그 추수한 결과물에 의한 감사만일까요? 씨앗을 심고 이제 그것을 경작할 때 하나님께서 햇볕도 비도 주시고 내가 힘쓴 대로 땀 흘린 대로 그 이상으로 열매를 추수하게 하셨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밭에다 농사지에 거뒀는데 그걸로 인해 맥추절 지키면서 왜 여기에 애굽의 종되었던 걸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규례에 이 감사절 규례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감사를 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종되었다. 그것을 올라가야 되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할 뿐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어서 그들이 쌓지 않는 성 속에 보호를 받고 짓지 않는 집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개간하지 않는 밭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서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어진 거란 거예요. 주어진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란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린 것은 우리 선배들의 그 정말 고생했던 그 수고의 결과니까 그의 은혜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 얻은 결실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슬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정해놓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너희 감사가 무엇에서 나와야 하는가 그걸 잘 마음속에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감사가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감사가 비롯되는 것이란 거예요. 오늘 맥주 예물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따라서 그 은혜를 바탕을 두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유적 감사가 아니라 존재적이고 은혜적인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신도 있고 이방인의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신이나 이방인 신이 어떻게 그들의 신이 됩니까? 먼저 이방인들의 신은요, 어떤 지도자를 중심한 부족들이 나라를 세워요. 근데 그들 힘으로만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자연재해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사람 다 이렇게 믿고 의지할 게 있어야 되니까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들든지 외국에 있는 주변의 나라에 좋은 신이라고 생각하면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기게 해주고 그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을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자식도 없는 그에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없었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렇죠.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그럴 뿐 아니라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흉년이들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요셉 때문에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나중에 요셉 모르는 왕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 제도 안에 넣어가지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그곳에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큰 민족, 큰 나라가 되도록 해서 그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그리고 내게 약속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종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한 자가 되고 땅 한 평 없던 것들이 땅을 차지해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였던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방 사람들은 신을 선택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도와줘서 결과물이 있어요. 이 결과물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죠. 소유가 돼야 소유가 자기 손에 소유물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손에 뭐 주어질 때 감사하죠.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감사. 주어지면 더 감사.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오늘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상황마다 체크하시고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주님이 적각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시고 간섭하시며 성령을 보내 감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존재가 살아가지는 거예요. 오늘 내 손에 돈이 없어서, 오늘 내 손에 지위가 없어서, 오늘 내 손에 원하는 집이 없고 차가 없어서 감사 못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현주소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뭐가 주어져야 감사하고, 개를 타야 감사하고, 월급을 타야 감사하고, 적금을 타야 감사하고, 그 외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의 감사가 문제가 있다 없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무슨 그런 감사가 있어. 범사란 건 모든 걸 다 말하는데 나 그거 못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거예요. 우리 감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냥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가 하는 이 감사의 정도, 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지수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삶 속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을 제정하고 네 감사하는 중심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똑같아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잘 기억하지 않아요. 은혜를 내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정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러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을 이 감사지수가 어떠한가까지 하나님은 파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10절부터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소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면 그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도 지르고 이 감사 절기만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물이 아니라 너희 힘에 맞는 예물을 자원하여 준비하라고 해요. 자원하여.
자원하여. 그 내가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작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물이 무슨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수치적인 정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이는 내 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예물 드리고 뭐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이 감사절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건 즐거워하는 걸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며 영광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집에 있는 그런 종이나 유하는 객이나 또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함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예물의 정도입니다. 예물의 정도. 또 하나는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를.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감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서구인들은 감사절이 되면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 특히 또 외국 사람이 와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세요. 그리고 칠면조나 고기나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얘기하면서 또 고난이나 힘든 일들을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감사절을 나눕니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어떤 그 대상의 피로를 이제 베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단조롭고 단순합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됩니다. 감사 헌금에 몇만 원 더 얹어서 봉투에 넣어서 넣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나의 감사 지수를 한번 이렇게 재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에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동화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감사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복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감격도 기억 속에서 다 사그러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사가 우러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면 됩니까? 하나님이 감사 지수를 재보시겠다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은혜는 두고 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생활 속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은혜나 복이 없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없느냐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복이 세면 셀수록 숨어있던 것, 기억에 저 넘어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려지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그래요. 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보아라. 지금 제가 근거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77절이라 그랬잖아요. 77절. 77절. 이 77절이라는 말이
사바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7번의 7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7주를 7번을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러면 한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세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날짜를 세어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날짜를 세어보라. 날짜를 왜 세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해서 다 거두는 때까지 날짜를 이렇게 세는데 이 날짜를 세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절기를 하나씩 집어넣어 놓습니다. 6월절이 지난 이후부터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는데 맥추절까지 이 7주를 계속해서 지나면서 그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기를 또 맥추절까지 절기를 하나씩 집어넣어 놓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과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 하냐면 추수를 하잖아요. 낫을 대잖아요. 그럼 탁 하면 한 단이 먼저 나오겠죠. 그 첫 단을 절대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첫 단을. 그래서 초실이라 처음 거둔 열매를 초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드리는 절기를 그 날을 초실절이라 이름을 붙여서 그걸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주, 두 주 계속 지나갑니다.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면 결국 이제 이 추수볼이나 밀농사를 다 수확을 하는 맥추절이 되어서 수확의 완성의 날을 이제 맥추절로 명명하고 그날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해보라고요? 셈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셈해보라고 하고 그 셈에다가 절기를 하나씩 씹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즉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세워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그 속에 상징되어 있는 거예요. 소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위로 올라가는 이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날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이 제사장을 첫 단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그 의식 속에서 상징화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은 열매가 되어서 하늘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뭐예요? 오순절 여러분 아다시피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3일 동안 십자가에 있었던 그 순환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진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알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천국에서 받으시는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과 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알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헤아려서 세어보면 그 세어보는 그 속에 절기가 드러나는 그 드러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의 말씀 보세요. 알곡 안 되면요 곡간에 못 들어가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차올라야 돼요.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과 주신 직분과 사명의 그 요소들이 점점 채워져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바람에 날려가고 세상 바람에, 물질의 바람에, 시험의 바람에, 사람의 바람에 다 날려가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차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우도록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내 생각대로 안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절대 나를 하나님이 받으신 알곡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규정을 정해놓고 그 백성들에게 그걸 세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이들이 명절날 되면, 명절날이 오면 어떻게 달력에다가? 요즘 아이들은 뭐 명절날 뭐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 때는 달력에다가, 달력도 저 면회 가면 아버지가 농사 뭐 또 어업에 관계된 달력 하나 주잖아요. 달력에다가 이 설날 표시를 해놓고 X를 잘 해가면서 얼마나 기다려요. 그날 맛있는 거 좋은 고가 옷도 입혀주고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생일날. 그걸 세어보면서 그들은 기다려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날 감사가 없다면 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카운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세어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그래서 메마른 여러분의 마음 다시 그 은혜에 그 이슬에 젖고 그 빗줄기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강박해집니다. 막 따집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줄까 말까. 안 돼. 인색해집니다.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이죠, 불평.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감사. 감사가 믿음이에요.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내 일에, 내 사업에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도우세요. 법칙이에요. 공식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버려 둡니다. 그렇다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이게 믿음이니까 결국은 그 앞에 가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밀이 여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제사도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최소한 양 한 마리 가지고 나올 양 한 마리 얼마예요? 양 한 마리?
양을 우리 한 5, 60만 원 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5, 60만 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감사하라 그러면 아무도 아마 교회 안 올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의 지수를 재본다 안 재본다? 마음까지 재본다. 그래서 얼마나 즐거워하는 오늘 예배 마치고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춤도 추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점철되어서 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불평, 원망, 염려, 걱정 쏟아내면서 사는 삶은 삶 자체가 지옥 갈 필요 없어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오밀조밀 세밀하신 분인지 이제 유대인들은 드레스를 입잖아요. 더운 나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기에다가 청색실로 꼬은 술을 만들어요. 술 마신 술 말고 그 실을 가지고 이렇게 봉을 만들어 타는 술 있잖아요. 그걸 청색실로 왜 끼워 놓으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명기 22장 12절, 민수기 15장 38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표를 잊지 말고 계속 드러내라고 술을 달고 그 술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만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서불철 목사님이 감사를 더하는 은혜라는 그런 글이 있잖아요. 한두 번 들었을 텐데.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별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별빛도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복의 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